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64일차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5장에서 59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목마른지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따라 추구하며 목이 말라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면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목마른 자다. 그러니 너희가 내게 와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왔사오매 주의 성령께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갈망과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새김으로 인하여서 해갈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이사야서 후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을 펴시고요. 자, 55장을 펴시면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소제목으로 나오는데요. 55장 1절 보시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목마른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끊임없이 물을 찾는데 이 물이 이 사막에서는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자, 이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생명수입니다. 이제 생명과 관계된 것이 이 물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때 이 생수 설교를 하는데요. 이것은 메시아가 오면은 할 수 있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이 목마름은 죄 때문에 온 것이거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구원자, 바로 메시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이 이사야서 55장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55장 1절 뒷부분 보겠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래요. 그러면 공짜로 와서 먹으라 그러지 왜 사라는 이런 표현을 하실까요? 이 값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대신 주셔서 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나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의 문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초막절 때 마지막에 그 피날레로 뭘 하냐 하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제 전제를 드려요. 포도주와 이제 물을 딱 부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생명과 물을 주셔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추수감사제와 같은 그런 세레모니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 나의 피와 나의 물을 붓듯이 마치 이 제사에서 포도주와 물을 붓듯이 나의 피와 물을 주면서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냥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절 보시면 우리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양식이 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무지하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 말씀이 들리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해 주셨죠. 내가 너로 인해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왔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어. 그것이 집이라는 것이 너의 가문, 너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어. 이렇게 해주신 것이죠. 이것은 다윗 혼자에게만 이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게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에게까지 확장되냐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보시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지금 이것은 다윗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 자로 삼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여러분들 그들만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증인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만민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리는 증인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자, 만민의 증인,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만민을 위한 자이다. 우리는 만민을,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자이다. 우리 민족, 내 작은 공동체, 내 가족만 위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비록 내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소시민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6절 볼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여러분들 그냥 회개하지도 않는데, 돌아오지도 않는데, 그 더러운 상태에 있는데 그냥 구원과 회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조차도, 측량할 수 없을 조차도 이렇게 높고 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와 눈이 어떻게 다시 위로 올라갑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의 말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허풍이 있고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며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헛된 말, 허풍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과 다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될 때 12절 보시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관계가 회복될 때 이런 피조물, 자연 만물도 다시 기뻐하며 손뼉을 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5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56장에 가시면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여러분들 이 정의나 의라는 것은
사실 우리 재성을 가진 인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실 때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반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새롭게 하셔서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 박리부가 사모님 그 간증을 다는 못 듣고요. 조금 앞부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기도를 조금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내가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내가 많고 내가 조금 더 많이 하면 들어주실 것이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들어주실 것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될까 했을 때 내가 무조건 뭘 많이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돼야 된다. 그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지켜 이게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을 지킨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제사와 절기를 대표한다. 안식일은 제사와 절기를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금한다는 것은 그의 손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 어떤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쳤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고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고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 몸이 내 육체가 자손을 가질 수 없는 자를 고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 나의 말씀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과 교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굳게 잡는다는 게 언약이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사람은 그게 혈통적으로 내가 모태신앙이든 우리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이방이든 고자든 상관없이 내가 내 집에서 내 상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누가 기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방인이나 고자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 취급하면서 이제 자식 못 낳는 사람도 그런 취급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내가 그런 조건적으로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행복으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의 기쁨은 반드시 우리의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방이나 고자라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덧붙이시는 말씀은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요. 이방인과 고자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꼭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방향성은 여러분들 어떤 혈통,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나는 하나님이 나만 택했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방향성이 만민, 방향성이 모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자리에 앉히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을 흘러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이 땅에, 한국 땅에 사는 정말 작은 평범한 소시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그 방향성이 모든 민족에게 너는 나의 증인이다.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너무 작아도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반면에 이런 이방인과 고자와 대조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몰직한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보시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부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한대요. 자, 이 목자들이 짖지 않아요.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한 자예요. 자, 여러분들 탐욕이 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되게 생명력이 넘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탐욕이 자신의 욕망이잖아요. 이 자신의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 거침이 없고 시원스럽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나의 욕심을 완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욕망, 내 탐욕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굴복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자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수준이 목자의 수준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자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원하는 목자를 외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약속 꼭 잡는 목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자신의 욕망이 강렬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잡는 목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57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5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규탄하시는데요. 1절 보시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조금 이해가 좀 안 돼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현실에서 의인이 죽어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의인일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현실에서 그것을 깨닫고 이 의인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의인들의 그 의를 인정해주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의도 소용이 없고 진실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왜 허용하실까 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본 걸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재앙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미리 데려가는 것이래요. 그래서 2절 보시면 그렇게 연결되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왜 그들이 빨리 죽었을까? 왜 의를 행하는데도 빨리 죽었을까? 왜 진실한 사람들이 빨리 죽었을까? 했을 때 앞으로 다가올 재난에 대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빨리 평안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자, 의인이 죽음에서 이제 평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시작한다고 해요. 3절에 보시면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은 요렇게 그냥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시작한답니다. 3절을 그러나 너희들은 이렇게 시작한대요. 그러나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1, 2절에 소개된 그런 악한 자를 말합니다. 그 악한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리스트가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들이에요. 자, 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는 탐욕을 부리는 것을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무당의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모든 푸른 나무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곳이 큰 푸른 나무 아래에 큰 상수리 나무 아래예요. 자, 이런 멋지고 화려한 나무 아래가 우상숭배의 장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이런 화려한 곳이 여러분들
그들의 장소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려하다고, 여러분들 멋지다고, 나무 그늘이 좋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이제 그 탐욕, 우리의 성취, 자기 욕망을 이루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항상 의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겉보이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거기에서 음욕을 피우면서 이 화려한 그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도살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 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풍요를 위해서 자식을 몰래에게 우상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재물이 자식이잖아요. 그것이 자기 욕망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자기 욕망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9절 보실게요.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지 아니함이니라.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풍요롭게 살겠다는 어떤 탐심입니다. 자, 이것이 그들의 어떤 죄악이었습니다. 그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규탄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보시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잠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신 거야? 안 살아 계시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내 죄악 행해도 괜찮네? 의인 죽여도 괜찮네?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잠잠하다고, 그러니까 나 죽었다고,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우상숭배자들 있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때에 다 바람에 날려가고, 자, 기운에 불려갈 것이다. 허망하다,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잠잠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는 자는 결국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인도하고 고치겠다고 하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14절 그가 말하길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에서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고 하십니다. 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통회한 자, 겸손한 자, 그 삶이 무너져서 납작하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찾는 자, 그 사람은 우상의 어떤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추구하는 멋진 나무 밑에서 멋진 곳에서 찾는 그런 자기 탐욕으로 자식까지 죽이는 그런 사람과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대조적으로 여러분들 삶이 무너져서 상하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멋진 곳만, 화려한 곳만 찾아다니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에서 또 할 일도 있고 또 작은 교회에서 할 일도 있고 또 큰 교회가 다 나쁜 것이 아니고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큰 교회를 찾고 화려한 것을 찾는 그 마음속에는 여러분들 그곳에는 뭔가 대단한 것이 있지 않을까? 자, 그곳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오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로 화려한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서지고 납작하게 되어 있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 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동기가 여러분들 크고 화려하고 멋진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며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58장에 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여러분들 세상의 어떤 위선이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종교적인 위선을 하나님께서 떨쳐버리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자, 이런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이거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썼던 표현인데, 자,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자, 그러는데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것이 위선입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그냥 금식한다 그러면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겉으로는 금식을 하지만 이런 그 금식의 행위와 그들의 예배를 하지만 그들의 이 예배의 행위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입니다. 내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예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나의 욕망의 충족,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나의 쾌락과 오락을 금하는 것, 내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마음을 내주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두려운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내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 말씀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네, 우리 중에서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그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정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허망한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제버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금식과 예배를 드리는 그 종교행위 자체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내어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내게서 나을 자들이 오랫동안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정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허망한 말, 더러운 말, 멍에와 손가락질을 정말로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어떤 공동체에서도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것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허망한 말, 더러운 말, 그런 말, 손가락질하는 말, 이런 것을 정말로 버리셔야 합니다. 이런 것을 소망한다며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올바른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할 때 이때도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서로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제 59장에 올게요. 59장 오시면 선지자가 백성의 죄악을 규탄하죠. 자, 죄로 인해서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무능해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잠잠하시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닌데 손이 짧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한다. 그래서 잠잠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그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의 행동들이 손이 피에,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고요. 입술이 말이 있잖아요. 거짓을 말하고 혀가 악독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 행동과 내 말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과 이게 단절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죄를 짓는 그들의 모습을 마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데 엄청 빨라요. 그래서 7절 보시면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죄의 결과가 어떠냐 하면 9절에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는데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고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낮은데도 담을 덮는 거예요. 맹인같이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면서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 이 강장한 자는 몸이 건강하고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도 죽은 자 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일어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우리 안에 정의가 없고 우리 안에 중재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는데요. 17절 보겠습니다. 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누가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나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쓰신 거예요. 그리고 투구로 삼으시면서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장하시고 싸우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자, 누구에게 보복하냐 하면 자,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바벨론과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쓰셨는데 이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했죠. 자,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장하고 싸우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냐 하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메시아의 오심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19절 보시면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그 피 흘리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 임하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죄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
이것이 이제 그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말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때 인용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그 목마름, 어딘지 모르는데 뭔가 찾는 그런 목마름,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적인 목마름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마름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수를 갈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거짓말과 허탄한 말과 하나님 허풍 섞인 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조차도 의인이 마치 사라지는 것 같은 조차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의 신실한 말씀을 꼭 붙잡으면서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삶의 허망한 말과 손가락질과 하나님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서 사용하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다. 그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의 키가 됩니다. 승리하십시오.